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 제가 진 신약성경 58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자니라. 아멘. 이 시간은 같이 한번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같이 한번 하는데요. 우리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의 어지러운 일들이 잘 정리가 되고 진실에 입각하고 또 순리에 입각해서 잘 정리가 되고 지도자들의 그런 일들이 잘 하여튼 최선의 방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우리나라에 하여튼 바르고 참된 것이 힘을 얻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바른 소리 또 진실한 소리가 우리 국민들을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소리들은 힘을 얻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나라를 위한 기도를 간절히 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진로를 우리 청년들 위해서 열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같이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모인 저희들 정말 복된 아버지여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주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그 방향을 아버지여 그 참된 아버지여 생명의 길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풍랑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어디에 영원한 좌표를 가지고 주님 이 풍랑이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항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영원한 등불이 되시고 주님, 우리의 안내하시는 참빛이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하나님이서 어려움과 많은 아버지의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너무나 헐벗고 또 하나님이여 비참한 아버지 그런 자리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여 진토에 붙어있던 우리를 주님이서 헐벗고 줄였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주님 오늘의 아버지 이루게 하신 놀라운 이 기적과 같은 우리의 역사를 이루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수탈당하고 하나님이여 억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하나님이시여 가진 것이 없으며 주님이여 비천하며 하나님이여 참으로 상하고 피 흘렸던 주님 땅에 많은 눈물이 흐른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아버지여 유족하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넉넉한 것으로 아버지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아버지 이루셔서 많은 교회들을 일으켜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종들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신령한 아버지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과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는 세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이시여 바른 질서가 아버지여 잘 아버지여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혼란한 아버지여 시국에 주님 이 땅에 아버지여 지도자들 하나님 아버지시여 진실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참된 것과 바른 것에 입각해서 주님의 순리대로 이 모든 일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해 주셔서 이 땅의 혼란이 하나님이 이 땅의 혼란이 이제 끝이 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땅의 혼란이 찾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실에 의하여 주님의 참된 것에 의하여 바른 순리에 의하여 이 땅의 주님의 일들이 잘 해결되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참되고 아버지여 진실한 나라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심없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다해 주시고 그들의 지위를 지켜주시고 또 높여주시고 그들로 힘을 얻게 해 주셔서 이 땅을 아버지여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바른 소리, 참된 말, 하나님의 참된 소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정말 바르게 아버지여 밝히고 그래서 바른 길을 보고 바르게 아버지여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언론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서 우리 가정들도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가족들 아버지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서 가족들 아버지 일가 친족들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주님 인도하는 역할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먼저 믿는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겸손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 사랑함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우리의 친족과 일가와 아버지 자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이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눈물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영혼과 마음과 아버지 육신의 연약한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건강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그 상한 것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기름 발라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나음을 입게 하시고 그 몸이 육신이 아버지 나음을 입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아버지 앞날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주님이시여 만족해 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생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형통케 하옵시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즐거이 섬기게 하옵소서. 이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나라를 위하여 기독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가 신속하게 안정이 되고 또 순리대로 또 진실에 입각하여 모든 일들이 잘 정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참으로 사랑하고 진실하고 참된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힘과 건세를 주심으로 이 나라가 주님이여 건전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바르고 참되고 정직한 소리들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진실에 입각해서 우리나라가 아버지 만세 반석에 잘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몸과 마음의 병들을 치료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진로와 또 생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하는 일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가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받아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선한 것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는 작은 양식밖에 없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축복하여 주심으로 넉넉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이 시간은 계속해서 우리 30배, 60배, 100배 결실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16절 또 17절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돌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5절, 6절에 이제 그 원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씨가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근데 그것이 무슨 비유로 말씀하신 거냐 하면 이제 16절에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롭게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받았어요. 받아들였는데 그 말씀에 입각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여기 표현으로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그랬어요.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이 나타납니다. 또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의지하고 믿고 살아야 되는데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 같은 것들이 다가올 때에 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신뢰를 두고 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렇게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그렇게 하지 못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런 유혹이 이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을 내동댕이 치고 이 입술로 믿음이 아닌 그런 말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험한 그런 소리를 내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 본문을 저는 좀 확장을 해서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에 입각해서 살고 그 마음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환난이나 어려움, 시련 여기는 박해라고 표현했는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시련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천국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결실을 해서 30배, 60배, 100배 그런 천국의 결실이 우리 삶 속에 맺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했을 때 그 어려움이 왔을 때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시련의 시간이 왔을 때가 중요한 시간이다 이겁니다. 그냥 평안할 때는 평안을 그냥 누리면 되지만은 이제 시련이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가 이 30배, 60배, 100배로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의 표현에 하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지키면서 인내로 결실하는 것, 인내로 결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인내에 대한 주제로 이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인내를 빼면은 할 이야기가 많이 줄어들어요. 인내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의 몇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후손에 대한 복, 땅에 대한 복, 또 그 이름을 창성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그 특별한 가호를 주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고, 또 천하 만민에게 그 복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움직였는데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고 나서 겪게 된 그 첫 번째 경험이 뭐냐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셨어요? 이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말이죠, 처음에부터 기근이 옵니다. 참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이 보낸 땅에 겨우 기근이 옵니까? 이래 되면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닌 게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온 곳에 겨우 하나님은 기근을 주십니까? 이 땅은 사람들도 흠해서 내가 지금 불안해가지고 아내를 아내라고도 못하고 여동생이라고 살아야 될 만큼 이 땅이 흠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산 세계는 우리보다 더 흠한 세계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근까지 와서 말이죠, 재정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마 그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근이라는 시련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자마자 하나님이 그 기근을 통과하겠어요. 기근을 통과합니다. 근데 그 기근을 통과하고 있다가 뭐 아내가 뺏기고 막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혼란스러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겨우 이런 것을 주는 건가? 하나님은 굉장히 거창한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화려한 약속을 하셨는데, 내 삶의 현실은 이게 너무 그 편안한 곳을 떠나와 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뭐 민족이 어떻고 어떤 내 땅을 다 주시겠다고 하고, 뭐 후손이 뭐 하늘의 별처럼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되고 나에게 특별한 가호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 현실을 보니까 내 현실은 말이죠,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이 오고 말이죠. 그런 상황을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통과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이,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기사를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그 노역을 하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너무 기뻐서 막 탬버린을 치고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진짜 찬양하고 노래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곳으로 가는데 뭐냐? 광야길입니다. 광야길인데 광야길이 땡볕이에요. 물론 구름 기둥 불구름이 있지만은 이 전체 광야의 열기가 대단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이 공급이 나중에 되기는 되는데 목이 마른 경험을 하고 그리고 공급이 돼요. 그리고 백성들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이러는 백성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고 나서 3일 길을 가다가 불평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광야를 직접 갔다 왔던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이 없다고 했는데 자기가 광야길을 실제로 다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좀 인내심이 있었다. 3일 동안 그래도 참고 가다가 그러게 불평이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인내심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자기 같으면은 하루 만에도 힘들다고 했을 것 같다고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가 경험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말이죠. 모세가 사실은 목숨을 걸고 바로 임금 앞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임금은 절대 권력자인데 말이죠. 그 권력자한테 가서 거기에 제일 그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해방시키라 말이죠. 물론 처음에 그 요구는 해방시키라로 바로 나온 게 아니고 그 광야로 들어가서 자기들 신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좀 내보내라는 그런 좀 완화된 형태로 처음에 바로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굉장히 바로가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 벽돌을 만드는데 주던 그 벽돌 만들 때 진흙 그 흙벽돌 만들 때 사용하는 그 집을 애굽 사람들이 원래는 그 공급을 해줬는데 그것까지 공급을 끊으면서 똑같이 해내라고 그 오다를 명령을 줬기 때문에 백성들이 집도 구하고 또 벽돌도 똑같이 이전처럼 찍어내야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더 힘드니까 이 원망과 불평이 모세에게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너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살만했는데 이렇게 이제 힘들어졌다고 모세를 원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기는 생명을 위험을 무릅쓰고 그 위험한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말이죠. 바로 왕 앞에 진짜 담대한 그런 요구를 하고 목숨을 걸고 한 일인데 그 결과가 자기가 도우려고 했던 그 백성으로부터 받는 원망입니다. 그 마음이 상당히 힘들지 않겠어요? 그거를 모세가 그 광야를 백성들과 함께 나중에 40년을 다니게 되는데 이 모세의 시작부터 모세는 참아야 됩니다. 그거를 안 참고 에이 하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나는 거기에서 그래도 혼자 잘 지냈는데 말이야. 내가 무슨 명예를 탐하거나 무슨 권세를 탐해서 온 것도 아니고 말이지. 나는 순전히 하나님이 당신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를 보낸 거고 나는 정말 내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기도를 듣고 지금 당신들에게 이 짐을 들어주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냈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고 그래서 순종하고 당신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일하는데 돌아오는 거는 원망밖에 없어요. 아주 원망스럽게 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는 주로 이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고통을 당하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쏟아놓는 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가 토로를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참음으로써 자기의 사명을 이뤘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탄생하는 거예요. 진짜 나라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잘 참아가지고 나라가 하나 만들어져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잘 참음으로써 하나님은 한 나라를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사람들의 그 경우에 다윗이나 이런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연단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 된다고 해놓고는 그 다음에 연단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다닙니다. 잘못 없이 쫓겨서 다닌 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에 모르고 무장이 안 된 상태로 혼자 들어온 거예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동굴 안쪽에 숨어 있는데 말이죠. 사울 왕이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무방비기 때문에 다윗이 해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다윗의 부하가 지금 사울을 죽이자고 그랬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말씀에 거하고 있어요. 진리에 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진리에 거해요. 뭡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일이다.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거하기 때문에 사울 왕을 원수를 못 갚으니까, 죽이지 못하니까 다윗의 고통은 계속되죠. 말씀에 거하니까 그 문제를 말이죠, 칼로 그냥 한번 찔러서 피 흘려서 원수를 갚으면은 다윗에게는 원수죠. 뭐 이미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지만은 밖에서 봤을 때는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죽이려고 창을 여러 번 던지고 잡으면 반드시 죽이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원수죠. 그런데 그 원수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어도 말씀을 붙들고 있는 다윗은 말이죠,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인내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옆에 부하들이 같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다 그냥 공감을 하고 공분을 느끼고 있어요. 이럴 수가 있나, 저 왕이 말이지. 이 충신이에요. 더군다나 사위입니다. 충신이고 사위인데 이렇게 그 사람을 부당하게 해하려고 하는 그 왕은 죽어도 마땅하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 때문에 못 죽이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이 한 번이 아니죠. 또 한 번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번은 그 다윗을 쫓아다니던 수천 명, 한 3천 명 군대하고 이 사울 왕이 밤에 잠이 들었는데, 그날 하나님이 깊은 잠을 줬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한 사람도 진짜 보초도 없이 완전히 잠에 깊이 골아떨어졌습니다. 거기를 다윗이 또 부하하고 같이 가서 보니까 제일 중앙에 사울이 자고 있어요. 그냥 창을 한번 콱 찌르면은 끝난다고 옆에서 아비새 장군이 한번 찌르고 끝냅시다. 한번 콱 찌르면, 그냥 박으면은 두 번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한 번이면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다. 그리고 대신 자기가 정말 왕을 해칠 뜻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 있는 물주전자를 가지고 나오죠. 물병을 가지고 나와서 나중에 저 멀리 가가지고 그 소리를 질러서 깨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당신 창하고 이게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건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았으니까 제발 나를 이렇게 원수로 여기지 말라고 다윗이 그렇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당장 그냥 한 칼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그 일을 안 하고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그 육적으로 보복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계속 경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죠.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나중에 다윗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어떤 일이 꼬이기 전까지 하여튼 보면 이 다윗의 그 시대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지무지하게 많은 충신을 줍니다. 할렐루야. 너무 많은 용사들이 구름대같이 다윗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신하들이에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용맹하고 너무나 충성된 사람들이 다윗의 한마디를 실행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말이죠, 전쟁터를 누비면서 희생을 각오하고 그렇게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수많은 부하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그 인내는, 말씀을 붙든 그 인내는 하나님 앞에 크게 나중에 보상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인내할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미련하게 보이죠. 그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걸 누가 알아주겠어요? 사울도 잠깐은 감격을 해가지고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너는 정말 선하다. 너는 정말 의롭다. 너는 잘 될 거야. 내가 너를 안 해칠게. 이렇게 하고도 또 조금 지나면 마음이 돌아가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인내가 말이죠, 사울을 변화시킨 것도 아니고 상황을 바꾸지 못한 것처럼 보였어. 다윗이 고생을 그래서 오래 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인내의 제사를, 그 인내의 그 순종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 몰라줍니다. 사람은 아무도 그걸 평가를 안 해요.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그 인내의 깊이를, 그 인내를 참으면서 얼만큼 고통을 견뎠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갚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아주 강력한 그런 다윗의 군대가 이루어지고, 다윗의 강력한 전쟁할 때마다 이기는 연전연승의 그런 시대가 나중에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뿌리는 말이죠, 한 번 찌르면은 당장 편하게 갈 수 있는 거,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좀 걷어놓고 내가 한 번 복수를 해버리면은 내가 그냥 당장 해결될 것 같은 그 쉬운 길을 가지 않고, 말이죠, 그 육신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취하려고 붙들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던, 바로 그것이 나중에 다윗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세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알아주시는 진정성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만 알아주시는 진정성이 없으면은 이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그 순종을,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참아낸 그 인내를, 그 수고를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으로 자기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그 꿈이 주어지고 나서 그 꿈은 요셉을 존귀하게 만들 것이고,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결국 요셉에게 경배를 해야 될 만큼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일 거라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죠. 그런 약속을 요셉이 받고 나서는 그냥 연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굉장히 시련을 많이 겪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시련을 겪으면서 요셉이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 그 어려움 속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요셉이 노력한 거, 그걸 우리는 봅니다. 그 인내를 보는 거죠. 성경은 이 연단에 대해서 말이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는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았어요. 우리는 지금 다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나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굉장히 연단을 많이 받았다, 그것을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요, 로마서 말씀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힘들고 어려운 겁니까? 막 어려운 것을 참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을 전체를 보면 처음에는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이 화평한 관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에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화평이 있고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뿐 아니라 그랬어요. 이뿐 아니라 그것도 있는데 이뿐 아니라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그랬어요. 환난도 또 있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에 환난의 요소가 있다. 그런데 지금 로마 이 교회는 이 로마서를 받는 이 교회는 믿음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래서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수준으로 이 믿음이 아주 깨어 있고 믿음이 아주 강건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환난을 받고 있으면서도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올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한편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걸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됨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음속에 부어집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긍휼을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신다. 천국을 이제 상속하게 하셨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런데 능력의 보호란 말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라고 하는 것이 시험을 면제시키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를 마치 좋은 아버지나 훌륭한 어떤 트레이너가 사람을 이 육성하기 위해서 말이죠. 선수를 유능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철저하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어려운 좀 이 무거운 거를 들게 하고 말이죠. 무거운 거를 좀 가지고 운동을 하게 해가지고 이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치지 않도록 그걸 하다가 어디가 잘못되지 않도록 그 잘 살펴주고 있어요. 잘 살펴서 딱 맞게 감당을 그것을 해내면서 힘이 길러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면서 보호하심을 베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시험을 주고 연단을 베풀어 주셔서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을 하지만은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보호라는 게 그냥 바람도 하나 없는 곳에 가만히 있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의 보호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한 훈련을 받으면서 말이죠. 이 베드로는 그 교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우리의 이 정서 말이죠. 우리에게 성도에게는 굉장히 이 건강하고 건전한 정서가 있어요. 어려움을 한편 겪으면서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속에서 이상한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옵니다. 할렐루야. 이상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 속에서 예수님하고 이상하게 밀착이 됩니다.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괴로움을 당하는데, 이 세상에 낙이 없는 것 같은데,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이상하게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는 뭔가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그 속에서 기쁨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3장에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조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은 굉장히 부자라 그러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너희들은 너무나 헐벗고 가난하다는 거였어요. 너무나 지금 헐벗고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부족함이 없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거기에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관련되는 일들은 전문가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부동산 전문가가 교회 부동산 관리도 해주고 말이죠. 진짜 최고 세계 탑 클래스의 음악가들이 성가대도 하고 중창단도 하고 말이죠. 전부 다 막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 일을 막 하고, 교회 재정도 부족함이 없고, 뭐 장소도 좋고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가 가난하고 헐벗었다 그러면서 뭐를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불로 연단한 금이 뭐겠습니까? 시련을 통과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인내를 해서 시련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들면서 어려움을 견디면서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순종하려고 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화가 된 순수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없어서 이 교회는 겉으로는 화려한데 영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가난한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입니까? 시련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어려움을 많이 견뎠는데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을 계속 의지했습니다.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뭐 중간에 모세도 그렇고 뭐 다윗도 그렇고 한 번씩 불평스러운 말도 나왔겠죠. 그러나 그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겨놓고는 그 어려운 시간을 계속 참고 견디고 통과하고 그렇게 통과해온 사람들이 교회에 정말 보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막 높은 지위가 있고 대단한 것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고생을 안 하고 어려움을 견디지 않고 시련을 통과하지 않았던 그렇게 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교회에 진짜 재산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진정한 풍요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풍랑을 헤쳐가고 말이죠. 또 순종하면서 어려움을 견딘 속에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을 하나님이 거기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하는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고 그냥 평안하게만 지냈다고 해서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 시련과 환난을 통과한 믿음.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 당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 크든 작든 뭐 꼭 무슨 대단한 막 큰 재앙이 재앙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크든 작든 사소한 거라도 어떤 우리 삶 속에 오는 어떤 고통이나 어떤 고민이나 고충이 있을 때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한번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번이라고 말씀 미안합니다. 근데 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번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면 누가 내 신경을 긁는다든지 말이죠. 내가 세상적으로 염려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한번 하나님 앞에 이거를 믿음으로 한번 반응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뜻으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렵지만은 선을 만들어 주실 수 있죠.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련을, 우리 믿음을 이 시련 속에서 마치 불 속에서 말이죠, 이 강철이 재련이 되듯이 그렇게 돼서 이 강한 또 순수한 순도 있는 믿음이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승리가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내로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풍성한 30배와 60배, 100배의 삶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내라고 합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진실함이 증명되고 또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정화되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상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실 시간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